오늘은 해방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 우리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보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많은 나라에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나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질거와 눈물을 보고 계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 사람을 만들고 새 민족을 만들고 새 역사를 이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와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에 살았고 또 수백 년간 외세의 침략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나라,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또 1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이만큼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많은 나라에 나눠주고 꾸어주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쓰이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넓은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용서하고 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괴련도 있고 산적한 문제도 많고 고통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때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 많은 나라를 구원하고 살리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서며 나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생과 사도, 역사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다 실현된다라면 실패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라면, 그렇다면 불행한 나라, 불행한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다 수탈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고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기경해서 생물 문맹 운동을 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식을 깨우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륙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잘 되고 세계 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지만, 물질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지만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죠. 역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드시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되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계획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나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해봐, 네 지혜 능력으로 해봐, 네 지혜로 해봐, 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좋은 정책과 돈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자들에게 좋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 재정도 넉넉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일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정책을 얘기하고 펴내고 어떻게 재정으로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류와 더불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인류는 어떻습니까? 세계가 기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여름에 37도, 8도, 40도까지 올라가니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100m가 되는 그런 절벽 사이로 들어가서 한참을 들어가서 거기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성들과 무덤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보고 감탄을 하고 돌아갑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곳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는 강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잃고요, 재산을 잃고 충격의 고통에 어떨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참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인구 절벽에 가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는 산하 정책을 막 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도록 하겠느냐, 나라에서 돈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죠. 그러면서 뒷면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죠. 심지어는 생명이 다 형성된 그런 태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태아까지도 다 자유롭게 낙태하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있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인권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를 이용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니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의 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때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의 감사를 보내서 교회가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느냐 뒤지고 다니고 목사님들을 감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사상으로 나아가고 이기적이고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이 나라가 진실로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실 것이고 많은 민족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감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민족이 회개해야, 그래야 회개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나라가 번영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인데, 그 회개는 다른 누가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회개해야 되고 교계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의 가정이 어지럽고 한국과 교회가 어지럽다라고 하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수는 많아졌습니다. 성도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염려 근심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 되는 거죠. 내게 복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복이 죄를 짓는 데 쓰임받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거기에 무감각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이 어린 학생들 안에까지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어떤 조폭이라든가 건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정주부에게까지도 마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윤리와 도덕이 썩어서 땅에 떨어졌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고 온갖 미신과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적인 TV 프로에서 공식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호텔 로비에 앉아서 점을 쳐주면서 그래가면서 그 안에서 성업을 이루는 점쟁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2년 사이에요, 성행해서 성공한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귀신 영화입니다. 또다시 만드는 영화들이 다 영적인 귀신들에 관계된 영화들을 만들고 개봉한다고 이야기하죠. 뿐만입니까? TV 프로에서도 곳곳에서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한 사건을 주고 누가 마치는지 누가 용한지 어느 신이 센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미혹하죠.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정책들이 힘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고 열려지고 복을 받는 것이죠. 안정한 것이고 부정부패가 척결이 되고 경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 역사하실 것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계 많은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찬양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우리 백국민이
더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